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 변화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원래 그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올라가 있는 그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입니다.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죠. 거기에 왜 올라갔는가 했더니,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같이 얼굴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옷이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이들은 다 소위 말하면 세상적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야 또 한 명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 표현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 율법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언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와 예언의 대표자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놀랄 일이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꿈만 같았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영광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데,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복음서를 잘 배우고 익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거고 복음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말이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제 우리가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시작할 때 이 소리가 들렸고, 오늘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이 음성이 또 제자들 앞에서 들리시는 것은 이 17장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그 가시밭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뭐가 기억나야 되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빛과 같이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바울이죠. 나중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죠? 땅에 납작 엎드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예, 이런 사고가 내재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감히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경외심이.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 싶으면은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음성은 이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사고는 죄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여.
자, 우리 누가복음 요건 그대로 이렇게 색인하시고요. 누가복음 뒤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6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 누가복음 86페이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구를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나눴죠.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자식이 이제 생길 거다. 그 자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자식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누구에게 빗대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심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잖아요. 저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저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자, 이제 그런 이 놀라운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장면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3명의 제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아올 때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산 밑에 있을 때의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요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좀 삭제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다른 제자들만 밑에 있었어요. 한 무리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만나러 왔냐면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상태가 15절에 나오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 오니까 막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이 오니까 물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산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신들이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처를 못해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당신 제자들은 이거 못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누가 나에게 찾아와요. 오늘이라도 좋아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다 하는데, 자, 나 그 말을 믿어. 그러니까 지금 나 왔어. 나 좀 살려줘.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이건 다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뿐이야.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의 역사일 뿐이야. 지금 의료진도 좋고 병원에 가면 암도 고치고 웬만한 거 다 고쳐. 병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이 마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 같아요. 당신의 교회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교회들이 능히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교회들이 이 땅의 죄악을 감당치 못하더이다. 당신의 교회들이 코로나 하나 물리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이 참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요양원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요양원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터지면 비난 덩어리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할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 목사들끼리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아줘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조용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풀 죽은 거죠. 기가 죽은 거죠. 이제 한바탕 한 소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이죠. 제가 믿음이 약해요. 내가 믿음이 좀 작아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요 못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믿으시면서 왜 우리는 선포 못해요? 여러분, 아프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 위에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의 액션 한번 취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성경에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꽤 많은 주석과 꽤 많은 내용을 찾아봤는데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나오는 어떤 고사성어처럼 그냥 그런 의미. 겨자씨가 작아요. 근데 이 나무가 엄청 커져요. 심어서 자라면은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요, 나무가요, 이렇게 하면 17명, 18명이 양팔로 계속 동그랗게 해야지 이게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잡혀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상상하지, 이거 완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인 18, 17명이 이렇게 삥 둘러야 그 나무가 하나 잡혀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면 자연의 위대함을 진짜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에 씨앗도 요만해요. 그러면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뭡니까? 잘 먹어서요? 지가 잘해서요? 자연이 좋아서요? 흙덩어리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씨앗이 좋은 씨가 그런 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씨가 있다면, 말씀이잖아요, 씨가.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씨가 생명이 안 돼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내 가나안 농구나 학교 있을 때 고백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약 먹이잖아요. 전 약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 광신자로 또 생각하지 마세요. 또 뭐 저 인간은 뭐 또 어디 아프면 약도 안 먹고 뭐 그 기도만 하는, 안 그래요. 다 저 자연 안에 다 엊그저께 치과 가가지고 어금니 때문에 갔는데 내 입이 작다고 간호사가 얼마나 찢어놓더니 다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날이 나와서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유, 입이 좀 작으세요. 지 입은 얼마나 커가지고.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십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거. 나는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게 이렇게 조롱받지 않잖아요. 저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가 조롱받잖아요. 저 제자들은 저렇게 삽디다. 돈 몇 푼에 굴복당하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참 속상해요, 개인적으로. 21절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 성경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원래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그걸 뭐죠? 이렇게 한 성경이래 가지고 성경을 보고 뺏겼단 말입니다. 이제 계속 선대에서 내려오는 거를 보고 이제 뺏긴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종이가 지금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건 서기관들이 어떤 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서에는 없으니까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음 해놓은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에 여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원래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데는 없으니까 그냥 없음을 해버렸는데 좀 아쉬워요. 그 말은 뭐냐? 기도와 금식이 만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굶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굶는다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가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할 때 금식은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먹으니까 뭐 한 끼 금식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정말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장이 넘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2021년도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 아까 씨 이야기했잖아요. 씨. 그 씨에는 DNA가 있잖아요. 어떻게 잘할 거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DNA라고 하잖아요. 어떤 씨에도 생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만 있으면 우리는 그 DNA대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혼자 목양실에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는데 우리 이경금 봉사부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31일날 읽어야 되는데 읽어봤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이경금 집사님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021년도 이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세상에 돈과 능력으로 사는 거 한계가 있고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